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협한 그리스도관을 고쳐주시고 또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4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이 시편 110편에 보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자, 다윗이 그렇게 시를 지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 주는 바로 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나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주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도 되지만 틀린 말도 된다, 그런 거죠. 다윗의 고백을 봐라. 다윗은 나를 주라고 얘기했다. 내가 다윗의 자손만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주가 되기도 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고 옛날 다윗 왕이 재현했던 그 다윗 왕국을, 그 화려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온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다윗의 주가 되는, 다시 말해서 전 인류의 메시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곧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편협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요, 전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나만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 안 되죠.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또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또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옆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예수님이기도 하시다. 그들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예수님도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예수님도 되시니까, 또 전 세계의 예수님, 미얀마의 예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까,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들만의 예수님,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예수님이라는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이웃의 예수님, 또 세계 여러 나라 열방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라, 그 말씀하시죠. 자, 46절 47절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기관들이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원한다. 자, 이런 거는 삼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단 귀에 소매에다가 술을 달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또 끈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뭔가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냐 하면 이 옷단 술을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옷단 귀를 길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존경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허영심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좋아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원하는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해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옷을 길게 한다든지 어떤 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보니까 그랬어요. 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탐낸다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길게 기도할수록 깊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오래 한다, 경건하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에 헌금 넣는 걸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하시죠. 예. 이 사실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은,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그리스 화폐인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얘기해요. 예. 이 직경이 1cm도 안 된다 그러죠. 아주 조그만한, 우리로 보면 뭐 그 1원짜리, 요즘 새로 나오는 10원짜리 동전 정도 될까요? 예. 요게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데나리온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하니까 나눠보면 한 데나리온 한 10만 원 잡으면 한 1,000원 정도 할까요? 예. 그래서 한 두 렙돈 넣었으니까 한 2,000원 정도 헌금을 한 거죠. 근데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 제일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죠. 뭘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정성, 헌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2,000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부 다예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점심도 사 먹어야 돼. 빵도 하나 사 먹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정도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사랑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액수가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비교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자기의 경건함,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허영심과 외식을 중단하고 내가 가진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 이웃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서기관처럼 그렇게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신실하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